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오늘, 영어로 말하면 present라고 말하는데 어제는 추억이 돼버렸죠. Yesterday once more 해서 옛날이여 다시 한번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추억이 돼버렸죠. tomorrow, 내일은 언젠가가 되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표현은 좋지만 정말 언젠가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게 됐죠.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today, 오늘, 그리고 present, 오늘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었던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다. 여러 날 중에 그냥 하루가 아니라,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 믿으십니까? 그 오늘의 아름다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한 해, 특별한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언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하면 어떤 주제가 떠오르십니까?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참 놀랍게 한 달이 30일, 31일 해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읽을 수 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잠언 1장서부터 31장의 모든 주제는 결국 잠언이란 말 자체가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의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가 지혜와 더불어 삶을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언의 요절이라고 할까요? 잠언 성경 전체의 핵심의 구절은 잠언 1장 7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롭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시한다. 뒤집어 말하면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원리와 근본과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순서대로 따지면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잠언 3장에 보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패턴이 7가지가 나오는데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거든요. 이런 게 7가지의 패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잠언 3장이 샘플이 되어져서 우리가 오래전에 말씀을 나눈 거지만 제가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패턴 속에서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아마 3가지 정도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워지는 명령과 약속의 모습은 잠언 3장 1절로 2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끝에가 지키라 하죠. 뭐뭐 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절 그리하면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뭐뭐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며 장수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매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매뉴얼.
어떤 기계를 사고 뭐 스마트폰도 말이고 어떤 것들인지 물건을 사게 되면 특별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원리, 원칙, 작동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것은 그 매뉴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 기계가 망가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 안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장수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 날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뉴얼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매뉴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인간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살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날수를 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해야 그 매뉴얼대로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이 더하게 되리는. 가끔씩 인생의 삶을 제가 자동차 차선과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차는 언제가 가장 안전하냐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통법규대로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서 가장 정상적인 법 안에 있을 때 그 차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어긴다는 얘기는 법을 어긴다는 거니까 교통법규를 어기면 위험해지죠.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속도를 무시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 살고 그것을 지켜내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성경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원칙과 기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끝도 없이 반복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육체의 생명을 강건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매뉴얼과 원리 원칙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도 죄는 불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 불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깨지냐면 영혼이 사망을 하죠.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매뉴얼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고 나가니까 영이 단절됨, 하나님과 단절됨. 영혼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신호를 깨닫게 하는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흔들리게 되면 가책이 돼버리면 온몸이 정상적으로 육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가책이 된다는 얘기는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니까 주의해서 빨리 차선도 바꾸고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지키고 안전하게 네 지금 생명을 지켜내라고 하나님의 센서예요, 센서. 그래서 양심이 흔들리게 되면 몸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흔들려지는 것을 무시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사랑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게 되면 결국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대만의 31살 먹은 수의사, 그 젊은 여성이 스스로 안락사시키는 개를 죽이는 독극물이죠. 그걸 자신의 몸에 주사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고민했을까요? 그를 죽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년 동안 700마리의 개를 안락사시키는 직업이 그거고 합법적이에요. 사실 유기견을 갖다가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다가 만약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그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안락사시키는. 그거는 대만만 그렇지 않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같은 법규가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법에 의해서 합당한 자격에 의해서 합당한 원칙에 의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만
멀쩡한 생물을 안락사시킨다는 그 직업 자체가 주는 어마어마한 양심의 가책이 있죠. 생명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결국은 31살 여성이 수의사가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의해서, 죄책감이란 뭘까요?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그 가책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전에 제가 신학생 때 만났던 의사 하나, 산부인과 의사 하나, 그 사람의 어떤 표정과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끄시는 기도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참석 자리에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그때 당시 제가 보기에 나이 한 50 정도 됐나 하는 정도로 보이는 분이 참석을 했어요. 완전히 얼굴이 정말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죽음 앞에 임재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앞에 저희와 같이 기도 모임에 앉아있는데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손끝을 보니까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이 정말 보기에도 섬뜩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몸은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처음엔 의아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보니까 이분이 구로구 그쪽에 어디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하루에 낙태 수술을 수도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게 낙태 수술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는 타이틀이고 그분의 전문은 낙태하는 거예요. 낙태. 그런데 그 낙태를 하다 보니까 어린 생명들을 끊어내는 것들 아닙니까? 돈은,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 세탁기 옆에 그 빨래하는 그 바구니 있잖아요. 하루에 그냥 그 바구니로 그냥 돈을 그냥 꽉꽉 채워서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매일 싸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그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제정신으로 맨정신이 안 돼. 늘 술에 쩔어 있고 그 가책이란 일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를 봐야 되고 생명을 끊어내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산부인과 의사면 굉장한 고등교육을 배웠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그 당시 의사로는 꽤 하이 클래스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작 죽음에서 헤어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깎고 절에 가고 싶었는, 그 어떤 자신의 양심이었던 것을 회복하고 싶고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머리 깎고 의사가 절에 간 적도 있었다고. 그러나 절에 도망갔고 머리 깎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산에 가서 목도 여러 번 매봤지만 죽을 용기도 없고 그 양심의 가책을 이룰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 성경 모임에 나와서 조금씩 이제 이분이 이제 회복해 가려고 처음 나와 있을 때 그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그 당시 저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사람이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누가 그 사람 뭐라 그런 것도 없고 그 사람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매뉴얼이 망가지니까 그 생명 자체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뻔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과 약속은 이렇습니다. 잠언 3장 3절로 4절인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자는 사랑이라는 표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정말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마치 목걸이를 매는 것처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고 목숨처럼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 나오겠죠.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누구든지 받고 싶어 하겠죠. 이건 정말 최상과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사람들 속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원리 원칙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내 목에 사슬처럼 항상 걸고 다니고 내 마음판에 마치 철로 새겨놓는 것처럼, 돌에 새겨놓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보면 성경 속에 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겠죠. 요셉은 마지막 그의 최후를 보면, 마지막 성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사람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에게,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무시 정도가 아니고 왕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죽으라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의 집 노예 생활할 때 누가 그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또 형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끌려 들어갔을 때 그가 사람 앞에서 누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이 있습니까? 아주 최악의 무시와 멸시, 모멸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예견하고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기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단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의 왕이 그 자기 감옥에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정말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그곳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존경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자기 몸에서 떠나지 않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집 살이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붙잡고 끝까지 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요셉은 그 진리가 자기 몸에서 떠나지 않게 했고, 그의 심령 속에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인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그들을 덮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했지만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셨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에게 되돌려 갚아주는 것이다.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키우겠다. 이건 바로 그의 심령 속에 항상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싶은 것 세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전 그런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워놓으셨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냐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지역에 정말 볼품없는 지역에 12명이 중에서 11번째 그 정말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말 형들에게 왕따당했던 나약한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워놓겠다. 이건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연단과 모진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때로 필요하다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에 기필코 세워놓아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요행과 재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그 은혜의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명령까지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자, 조금 조크로 표현하려면 신앙생활은 라면을 잘 끓여야 된다. 무슨 라면? 뭐뭐 해라. 그러면 면,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서 뭐뭐 해라를 잘 아셔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서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응답이 있는지 내용을 잘 알아서 이것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라면을 잘 끓여야 되는구나. 뭐뭐 해라.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귀중히 여겨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지키며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또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막 높아지고 나를 알아달라고 막 인간적인 방법과 수술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를 가슴에 품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